2026년 1월 30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이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폭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 아니, 2026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훌쩍 1월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모두 신년에 세우셨던 여러 계획들, 다짐들 놓지 않고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모쪼록 올 한 해는 말씀에 더 다가갈 수 있는 해로 만드셔서 말씀 통독도 하시고 또 큐티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또 잘 참석하셔서 항상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모습과 한 서기관과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장모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니까 곧바로 열병이 치유되는 모습이 나오죠. 당시 열병이라고 하는 병이 전염 때문에 이렇게 서로의 신체를 만지는 것,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금했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로는 참 딱하다, 아유 어떻게 얼마나 아픈 거야 라고 하면서도 손 한번 잡아주지도 않고 또 은근히 이제 이렇게 피하면서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홀로 병마와 싸우느라 지치고 또 지쳤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제 보신 이제 백부장 하인의 종처럼 말씀으로도 충분히 낫게 해 주실 수 있었지만 그 마음까지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 또 치유해 주시기 위해 직접 집에 방문하셔서 손을 잡고 병을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떠나가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제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주 들어보셨던 디아코니아, 즉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이제 표현입니다. 즉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에 감격해서 그 병이 물러가자마자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케 하시는 은혜를 입은 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나왔다,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기뻐할 것만 아니라 그 즉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상황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자세로 변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즉 디아코니아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는 두 사람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서기관, 또 다른 한 명은 제자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막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귀신을 좀 몰아내 달라고, 내 병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왔던 모든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까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 이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죠. 다니엘서 7장에서 언급한 하늘 권세를 받은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세를 받으신 분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여기 이제 머리 둘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 자기 집 혹은 이제 자기 권리를 의미하거든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큰 권세를 받으신 분임에도 뭐 소유도 없고 뭐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기 집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너 이제는 각오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서기관으로 지냈던 직책과 힘과 권세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너가 지금까지 누렸던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 즐거움들을 다 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얼마나 내가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지, 내 이득과 내 상황을 고려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진 다음에 그래도 나한테는 손해 날 거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까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쩌고 또 믿음이 어떻고 저쩌고 복음에 따르는 삶이 또 이렇고, 그런데 이렇게 말 많은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없듯이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으로 그 걸음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그 복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교훈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그러면 네 삶으로 그 따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증명해 봐라. 내 삶 쉽지 않다. 나를 따라오는 그 발걸음이 어려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에 이어서 제자 중 한 명도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야, 그러면 부모 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죽음은 애통한 일이지만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시작임을 깨달아서 그 복음을 부모님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누리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 제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말씀해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이 예수님의 교훈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을 먼저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위한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비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꼭 이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단 10분간의 시간만이라도 비워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데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의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고 또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형통케 하고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보고 운동을 하고 맛난 거 먹고 즐길 거 즐기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섬기는 시간은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자마자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가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 생각과 또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섬김과 순종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섬김과 순종의 증거가 릴레이처럼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대로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모든 기도들,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물질 문제, 또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